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깨달음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번 주 하면은 일반 서신 다 읽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 1년 1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의 성함이 1독 이상의 많은 명단이 있을까 벌써 기대가 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이런 저의 잠 못 자는 소망에 여러분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되게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뭔가 이게 말씀 읽자, 기도하자, 뭐 하자고 했는데 이 아멘을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아멘을 하지 않고 아멘. 저는 땅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제 베드로전후서, 이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쭉 이어집니다. 일반 서신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나 그리고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고,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이 무거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1장 시작할 때 아예 흩어진 나그네라고 시작을 하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죽어가는 것을 요한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격려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100여 개 말씀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게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통독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에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전에 관계의 문제, 우울증, 그리고 중독, 각종 중독, 진학, 취업, 그리고 이후에 노년,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말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쭉 그냥 읊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를 빨리 읽어가기에는 그 하나하나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그 무거운 무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쭉 통독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방향, 은혜가 가득한 곳,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은 이제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산소망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산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흔들리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버틸 수 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의 내용은, 질문은 이겁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교회 역사를 쭉 봅니다. 처음에 그 초대교회 역사, 많은 순교의 걸음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만큼 배교도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 뒤부터 그 교회, 그러니까 중세교회로 시작되는, 대변되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정 들어오죠. 권력 들어오죠. 힘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교회는 늘 든든히 서 있었거든요. 권력과 결탁하였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입되어 오는 재정은 차고 넘칠 정도에 이르렀으니까요. 과소비를 하고 막 지출을 해도 그 지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재정이 유입이 되니 사실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생겨났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접근되어 있고, 게다가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 이 성경을 읽어도 말 그대로 까막눈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악용하죠. 이 말씀의 뜻은 분명히 그 뜻이 아닌데,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사막으로 떠납니다. 혼자서 한번 동굴 안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동굴 안에서, 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뭐 그렇게 해도 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몸에 채찍을 때려가면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보겠다. 하지만 그게 신통치가 않죠. 혼자 있거든요. 은둔자처럼 동굴 안에 혼자 있으면 유혹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문득문득 수행을 하는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유혹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그렇다고 내가 소유를 가지고 은둔자의 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자신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 동굴로, 사막으로 갔을 뿐이에요. 거기서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죄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 뭐합니까? 내 몸에 채찍의 상처가 막 등이고 가슴이고 다리고 어디건 간에 그렇게 채찍의 상처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그 돈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그냥 유입되어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 교회도 빠르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 우리 교회는 청주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교회 괜찮나?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따라갈 수 있죠. 세상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다가 뭘 놓치냐면 진리를 놓쳐요. 막 따라가요. 세상에서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세상에서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다. 막 교회도 따라갑니다. 소위 말해 벤치마킹을 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유입해 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적용해 옵니다. 좋아요. 같이 가고 좀 더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거 도입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것들을 막 공룡처럼 막 도입해 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막 조명 돌려가면서 막 뭐 까매졌다 환해졌다 까매졌다 환해졌다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모일까 하고 막 재정 투여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 투여하고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을 모으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딱 드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왜 모였지?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왜 모였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는 걸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예요. 나 같은 죄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도 중에 가장 최선의 방도는 예배이죠. 예배.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 이걸로 한정 지으면 그럼 우리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 안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은 이 교회 안에서만 증명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아, 저분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이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는구나. 은둔자로 사막으로 그렇게 멀리 가서 혼자서 그렇게 몸에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 거룩함이 거기에선 드러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거룩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곳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학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가 이 코끝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마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랄지어다. 뭘 바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합니까? 이 허리를 이렇게 동인다고 이야기해요. 허리 동이는 것은 자 이제 사람들 그때 통으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통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달려가기에는 거추장스럽죠.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로 이렇게 동이는 거예요. 자, 허리로 동인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달려가기 쉬운 거예요.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내가 의롭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물론 몸부림 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몸부림 안 치는 것보다는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몸부림쳐서 거룩하고 의로워서 열매를 맺어도 이거 다 내가 맺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박질할 곳,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 여기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14절 말씀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이 부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율례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죠. 그러면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은 성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레위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성전 안에서만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나, 그 내용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만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해야 됨을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 때부터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고스란히 베드로 사도가 끌고 와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1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떤 행실요? 모든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의 행실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행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행실.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와 단둘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차 마실 때에도, 그리고 여럿이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나의 영역,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니 거룩하고, 이 부분은 내 영역이니까 좀 괜찮지, 그런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숨 붙고 숨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요,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 소위 말해서 신앙의 행위를 마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모습 어떤 모습인가? 그때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가 다 끝났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 신앙의 행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례, 전도하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들이 끝나고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누구와 같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은 경건한가?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이 생각은 경건한가? 내 마음은 경건한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어디에도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지금간에 있는 그 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이 거룩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화도 나고, 내가 정말 마음도 속상한데,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속상하고 화나는 걸 말할 수는 없고,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말할게 하고, 그렇게 쏟아내는 말들이 과연 거룩한 말일까? 경건한 말일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신앙의 행위가 끝나고 나 홀로 우두커니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나요? 저 사람을 내가 내가 당신은 진짜 믿으니까 내가 내 속마음에 있는 얘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그 둘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무서운 말씀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입 밖으로 말을 내뱉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와 가까이 있으니 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요. 모든 행실에, 모든 말, 모든 행실, 모든 생각,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거룩해야 돼요. 누르면 거룩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서 포기합니까? 어려워서 포기하기에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거룩하신 이가 어떤 이입니까?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성경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 주실 거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서를 4개나 줄 필요가 뭐가 있으며 바울 서신부터 이어지는 이 복잡한 서신서를 우리에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줄로 쭉 이야기하면 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럼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지?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쭉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조금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주의 보혈로 태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십시오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를 요약하면 두 글자인데 그 두 글자가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빡빡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빡빡하게 살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시원하게 욕하면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혹시 시원하게 욕을 하기 원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목양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자고 하겠습니다. 욕하고 싶으면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괜히 딴 데 가봤자 범죄만 되니까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죠. 저는 여러분이 빡빡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빡빡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울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도 내가 안 할까? 내가 한번 행동 한번 이어갈 걸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거룩이에요. 거룩.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덧입혀서 바울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 지으시겠습니까? 주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도 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음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죄 지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 어디 하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떠나올 수 있는 것,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거룩한 것 없어요. 의로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헛된 행실. 여기 본문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헛된 행실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주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의롭게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넘어지는 머리의 방향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방향으로 머리가 넘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은혜로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보는 겁니다. 다시 그래, 의롭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성결하게 살아보자, 범죄하지 말자. 헛된 행실 물려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헛된 행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거룩함과 의로움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 의와 거룩과 정결과 성결의 열매로 그들에게 주어보자. 헛된 행실 물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헛된 행실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타고난 기질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 기질 하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행실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헛된 행실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길 원하나요? 그 고스란히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어디 가지 않아, 이 헛된 행실 계속해서 이어가는구나,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헛된 행실을 계속 물려주자. 여러분 이 마음이십니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헛된 행실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거룩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단호히. 이전에 내가 지었던 헛된 행실은 더러운 오물이라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예 등을 쥐고 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또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 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계속 뒤를 돌아봅니까? 왜 이전의 헛된 행실을 향해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낼 때에 그 애굽을 추억 삼았던 말씀 늘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때 고기 먹을 때 좋았지. 그 애굽에서 고기 이렇게 감아서 그 주변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너무너무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캠핑 갔었습니까? 거기에서
거기서 불판 피워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거기에서 1박 2일 하하호호했습니까? 400년 동안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굶는 것도 아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죠. 반석에서 물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200만 명을 40년 동안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요. 돌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져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나 조금 불평이 있으면은 아이고 애굽이 좋았지, 뭐 하나 조금 어려우면은 아이고 애굽이 좋았지.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 그럼 애굽이나 가버려라. 그럴 거면 그냥 애굽으로 그냥 가버려라. 근데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구나, 나. 여전히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돌아봐요. 신기하나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아야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가야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 붙잡고 앞으로 가야죠. 이 열매가 있어야,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이걸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게 생겼습니까? 아닌가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옆에 얼굴 보고 웃는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생겼습니까? 다 거룩하잖아요. 정말 천국에서 우리 만날 사람 아닌가요? 아닌가요? 천국에서 우리 안 만나나요? 여기에서는 다 거룩해요. 거룩해요. 얼굴은 다 거룩하게 만나요.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해야 돼요. 마음을 툭 터놓고 만날 수 있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하고의 대화도 거룩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결론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맥락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요.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놓고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순서를 보십시오.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하니까 되게 모호하죠. 거룩하니까 모호하죠. 분명한 거 있잖아요. 형제 사랑. 우리의 거룩함의 최고의 열매,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하면서 요한일서를 통해 계속 보게 되는 것, 형제 사랑이에요. 요한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우레의 자녀라는 그 별명, 그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랑 이야기만 합니까? 그가 의지를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걸
요한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범사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좀 더 명확하죠? 지표가 명확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쭉 읽어나가 보십시오. 통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의 삶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상 가운데 거룩한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아는 자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숙제를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부디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따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다시 봅니다. 거룩하게 생긴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봅니다. 사랑합니다. 뭐죠? 이 어색한, 왜 계속 옆을 보라고 하는데 계속 고개, 아까부터 계속 아멘 할 때부터 계속 아멘, 사랑합니다. 저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왜죠? 자, 다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봅니다. 자,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욕을 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잠이 좀 깨시나 보네요. 아니면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잠이 깬 건지 모르겠네. 영문도 모르고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분명히 서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진리를 아는 자답게,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아는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요, 헛된 행실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게 분별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